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7월 30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24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이 길므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를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던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너진 유다 재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북왕국에서 온 순례자들을 이스마엘은 살해하게 되죠. 그 이후에 유다 백성을 암몬으로 끌어가고자 했습니다. 이에 맞서 요하난이 추격해 포로를 구출합니다. 하지만 미스바가 아닌 애굽으로 향하게 되죠.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 배반을 하게 되죠. 그리고 10사람과 함께 아히감의 아들이었던 그달랴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식탁을 베풀고 어찌 보면 굉장히 비열한 행동입니다. 식탁을 베푼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자리는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됩니다. 결국 그달랴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갈대아 군사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대항하는 의미로 보게 되죠. 이제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은 멈추지 않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이 성전 순례자들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달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 일을 모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죽이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애도,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 비극, 또 몸에 상처를 냈다는 것, 수치와 애통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소재와 유향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하지만 수염 그리고 상처를 냈다는 것은 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세겜, 실로, 사마리아 세 개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성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6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자, 울면서 연기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남유다가 멸망하고 이들은 슬픔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울면서
연기하면서 나가는데 어디로 가자고요? 그달랴, 자신이 죽였던 그달랴에게로 가자고 합니다. 마치 누가 볼까봐 이들을 빨리 미스바로 데려가는 것을 보여주죠.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즉 약속된 죽일 장소로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느다냐의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죽여 구덩이의 가운데 던지니라. 자, 그달랴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다 굳이 죽이지 않고 감금하거나 가두어 두었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마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8절,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자, 뇌물이 통하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탐욕의 사람이었음을 말해줍니다. 9절, 이스마엘이 그달랴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바하사왕을 두려워하였던 팠던 것이라.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살라단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던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떠나니라. 아멘. 자, 이 이스마엘이 암몬과 결탁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는 남아있던 자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을 노예로 바치고 또 그달랴를 죽였다. 그것을 통해서 이 암몬 자손에게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그들에게 뭔가를 얻으려 했다는 것이죠. 아까는 뇌물도 통했고 또 연기도 했고 이스마엘이 어떠한 자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이 이스마엘의 이 모습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 포로를 구출하려는 요하난의 모습을 보여주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11절 말씀이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 그를 만남해 그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13절,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 요하난에게 다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14절,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자, 10사람에서 8사람으로 줄었죠. 그리고 도망하여서 가게 됩니다. 추격했지만 잡지 못한 것이죠. 자, 과연 이들은 어떻게 또 되게 되었을까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이고 미스바에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마에 머물렀으니. 자, 여러분 특이하죠?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 그렇다면 이들은 원래 이곳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애굽을 의지함을 뜻합니다. 아까 이스마엘이 암몬에게 가고자 했죠. 암몬에게 간다라는 것은 암몬을 의지한다.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애굽을 의지한다. 이 요한한도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은 무너진 유다의 재건의 꿈이 물거품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테지만 암몬을 의지하거나 애굽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택,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암몬이 아닌, 애굽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고난과 역경과 실패와 아픔의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요한한 주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했던 것이죠. 주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상황, 역경의 상황,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